요번 가을 집회 때 모두가 잔치집이었고 그 잔치집에 소문이 나니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잠자는 사람들도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진짜 재미가 있어야지 살맛 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재미가 있어야지 진짜 이 세상은 살맛 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죽이는 자가 있어서 그 살맛을 항상 현재를 못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속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지나간 거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앞에 내 있는 것만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앞에 것만 따라가고 앞에 것만 즐거워하고 그냥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잔치집을 누리고 그냥 춤추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그전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춤을 추나 너무 낯설고, 특히 어제도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영호 형제가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를 다 이제 좀 꺼리껴 했다 하는데, 저는 영호 형제 요즘 보면 너무 귀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취해가지고 춤을 추는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영호 형제가 저게 강압이 아니고 자기 안에 나오는 생명의 터짐이구나, 그 외침이구나, 그걸 아니까 너무 그냥 공감이 돼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면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다들 오신 것도 리액션 아닙니까? 리액션.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상대방이 하답하는 거. 리액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오니까 제 생명이 재충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공허하게 외쳤지만 세상은 저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네 피 터지게 목청껏 외쳐봐라.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제 능력껏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질타뿐이었고 질책뿐이었고, 옳다. 네가 하는 게 옳다. 네가 하는 게 선하다. 다 선과 악을,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저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과 악만 내게 주었지만은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 같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제 안에는 정작 제 자신은 죽어가는 거죠.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을 하면 할수록 저는 죽어가고 상대방은 제 선악을 뿌린 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고. 그런데 여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말을 해도 이적한 가을 집회 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선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제 말을 해주고 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낼 때까지 있는 건 이번 가을 집회가 처음이에요. 물론 시간도 허락했겠지만은 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은 항상 재밌고, 그렇게 목사님도 재미있어서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도 항상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었고 그 십자가 사건이 항상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안에서도. 저는 목사님을 항상 선한 사람, 그냥 진짜 서성같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목사님의 매일 생활은 항상 십자가 사건이었고, 십자가 사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예수의 자리를 보지 않으면 목사님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항상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공감은 안 됐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멀리 위치 이탈을 한 상태였고, 목사님이 제가 상처받고 힘들 때 잠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상처를 꿰매고 그냥 보듬고 또다시 가고 또 가서 얻어 터지고, 그냥 항상 그걸 반복하다가 이게 진짜 이 모든 게 내가 도저히 그때는 제가 힘이 있어서 버티고 세상에서 버텼지만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이걸 잡을 힘도 없을 정도에 됐을 때 목사님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였고, 목사님이 목사님도 매일매일을 이처럼 처절하게 사시는구나. 그 삶에서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목사님 삶도 살 수가 없는 사람.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가
한 가지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저는 예수가 없었어도 너무 많은 이유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막상 제가 죽을 정도가 되니까, 죽을 맛이었으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니 그 안에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적 상태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은 인간적 절망적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고, 옛날에 목사님 줄탁동시라는 말을 했잖아요. 최소한 간구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하늘의 길이 열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인간적 절망 상태를 가장 잘 이용하신 하나님의 진짜 신비한 대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절망적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가 너무 복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절망적 상태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가 그 인간적 절망적 상태인데 되돌아오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심히 보기 좋았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되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멀리 가본 사람만이, 얻어타져 본 사람이 안식하는 그 재미 모르시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굴복해본 맛을 알면 그 굴복의 재미를 너무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굴복하기가 싫어서 진짜 민재 오빠도 말했다시피 내 옷을 벗기가 싫은 거예요. 한성이 오빠도 말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뺏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벗고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이 모두가 빠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손 놔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이 있었다 한들 구체적으로 내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뭐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자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계속하고 계셨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니도 일로 와라, 너도 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 계속 자기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근데 저는 최고 못 만났어요. 최고 꼴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잠자고 있더라도 계속 자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위치로 회복되는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치로 가게 되면 내가 사는 길.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특히 직장에서 돈 버는 문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그래, 네 신랑하고 네 딸이, 네 가족이 편하지 않느냐.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죽을 판되니까 그것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억울함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밤잠 못 자고 번 돈을 너는 가서 술 마시고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입 밖에 내지를 못해. 그렇게 돈을 쓰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돈을 쓰는데 내가 좋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느 날인가 그게 내 억울함이 사라지고, 어디에서 억울함이 사라졌는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제가 살아났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제 인생에 너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나를 다 버림받은 거예요. 조롱받고 부끄러운 자리였고, 너는 가장 못된 처먹은 아이다 그냥. 너는 내가 그렇게 지금도 이빨을 가는 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한테 나도 모르게 휘두른 칼에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애가 있었어요. 걔는 계약직이었는데 제가 이제 정직이었고 정직이면서 내가 이제 그 가드를 관리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무수하게 이제 같은 직원들 계약직 아들 사이에서도 자는 어떻더라 계속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삭이는 소리 알죠? 그게 누군가가 어떻더라 하는데 그 다수가 막 이야기하는 소리에 나도 솔깃해져요. 누구 하나를 집어서 그냥 걔를 매몰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걔는 죽은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걔를 봤어요. 걔를 만나가지고 나는 반갑다고, 나는 내가 했는 짓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반갑다고, 야, 했는데 걔가 고개를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하, 나도 모르게 자를 죽였구나. 그 앞에서 내가 탁 멈추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가 상사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 모습을 닮아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제 모습을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짜입니다. 근데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게 목사님이었고 목사님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 항상 첫 자리로 되돌아오는 자리. 그게 어제도 나이가 아닌 거예요. 어제 즐거웠던 나도 아니고 오늘의 나만 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DNA 세포들도 새로 나고 거듭나고 새로 나고 거듭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목사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방망이가 될 수도 있어요. 세마포를 치는 방망이. 옛날에 어릴 때 할머니 옷이 다 삼배 옷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그거를 두드리는 거예요. 빨대도 두드리고, 양잿물 검은 비누에다가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두드리고, 맨날 두드리면 하얗게 햇빛이 말리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그걸 입고 너무 선선하게 그냥 여름을 나시는 거죠. 그렇게 세마포, 다뤄진 세마포,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다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손을 빌어서 자기가 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 그게 얻어터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적이 나한테 가장 크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저한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대의 적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적과의 동침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인생길입니다. 근데 이 길, 예수의 길,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로 오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지금은 옛날에는 세상에 살 때는 너무 하루하루 맞이하는 게 싫어서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싫고 눈이 오면 눈이 추워서 싫고 너무 싫은 거예요. 햇빛은 왜 저렇게 쨍쨍 내리쬐는 거야 하면서 매일이 싫은 거예요. 매일 부정적이고 매일이 싫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너무 완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돼지처럼 너무 싫었는데 제가 이 구속복음에 제가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존재감이 나려니까 이 직장이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이 돈을 벌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가 만나지는 사람들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손님, 난 사람 만나기 싫어. 근데 나는 하필 왜 이런 직장을 가져가지고 사람 싫은 나한테 이렇게 사람이 우글우글되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그걸 막 숨막혀 하고 했는데 그게 오죽했으면 옛날에 제가 막 동대구에서 표를 팔고 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막 시달려가지고 막 인상이 찌그러진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사납게 되고 처음에 대학교 때 들어가니까 선배 하나가 야 니는 참 이쁜 눈을 가졌다 이러는데 어느 날 내 눈을 보니까 독한 눈이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줄에 설까 말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완전히 막 째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표를 파는데 막 앞도 안 보고 막 표 파는데 고개 탁 들어보니까 저기서 우리 바로 교수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 모습이 부끄럽던지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표 팔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막 불러가지고 요 좀 앉아라 하고 저는 그 교수가 가기까지 저는 밖에 나가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 앞에 나서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나도 내 모습이 싫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제 모습을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너를 지으셨다.
그런 그 자리에서 저는 살아가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출근하는 하루가 너무 샤방샤방 진짜 기분 좋은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새로운 생명에 그 대열에 끼지 않았다라고 선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바뀐 거야. 내가 짜집게 해서 깨매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새로 난 생명이에요. 새로 난 생명. 이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그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 그 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좋지만 제 자신을 다 믿진 않아요.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로 채워지는 거고 내가 다른 자리에 가면 똥통에 빠지면 내가 똥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사탄은 계속해서 저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땅이 되고 사탄에 가면 사탄이 땅이 되는 자리. 그래서 저는 저라고 규정 지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취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사탄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겸손할 수도 있고 제가 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를 지금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 죽기 모임이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삭 죽기란 이 모임을 통해서 저의 이삭을 제 인생의 이삭 죽기를 하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의 양식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저희들은 감자 농사를 안 지었나? 하여튼 감자가 그 다 캐고 나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참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 다 먹고 살기 힘든 모두가 다 그랬듯이 뭐 70년대 다 그랬듯이 감자 이제 그걸 주러 가는 거예요. 보리삭하고 그러면은 막 땅을 막 밭을 막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했을까? 요따만한 거 대부분 요따만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 감자가 이따만한 게 한 개씩 나와요. 그러면 신받다 제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 이삭 죽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모르는 이 이삭 죽기 모임에 저를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잔치에 오면 제 아닌 모습으로 사는 거야. 제 안에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가서 춤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저는 좋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선포하는 그 예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취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돌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이 잔치상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설사 제가 어디 가서 구석에 콕 처박혀가지고 있다가 와도 또 다음날 그거를 내 선포함으로써 더 큰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최고 못하는 게 자식을 키워볼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서가요. 항상 자식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너를 끌고 가봐도 어느 틈엔가 또 똑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넘어지는 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구나. 네가 그 자리를 네가 딱 탈피를 하라. 그게 너무 알아지니까 하나님은 애처롭고 비참한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너를 두고 볼 수밖에 없겠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요즘 현재 나타나는 젊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막 모든가 그게 왜 그럴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제가 이제 지금 같은 부모 세대인데 자식한테 내가 못다 이루어진 거를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 내가 니한테 못 해줬는 물질적인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러면서 물질적으로 갖다 막 했는 거야. 근데 이 궁핍함을 모르는 애들은 그게
모든 거를 그냥 다 누리면서 하면서 그거를 너무 넘치니까 그걸 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넘치면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배고픔을 면할 정도의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간구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의 풍요 속에 빠지니까 자꾸 헛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나들에 나타나는 이 혼돈의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부모가 다 몰라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혼돈의 시대, 그거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그 본인 몸으로 그냥 모든 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에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 오빠들도 지금 저는 큰오빠의 삶을 봤거든요. 큰오빠도 진짜 평생을 그 목사님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높에 장대에 매달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오빠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자식들 둘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모든 걸 다 박히고 오빠는 진짜 자식에 대한 극진한 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냥 오빠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꿀떡 같았던 게 오히려 애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내 마음이 다 전달되진 않아요. 내가 이걸 전달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심히 좋더라는 그 자리를 줬는데 아 하나님 나 그 자리 싫어요. 나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자리에 오빠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 망했다. 폭망했다. 오빠 입에서 그 말이 나왔었어요. 아, 내가 알던 목사님도 지금 완전히 부끄러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던 그 강명이 현명이 다 아빠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그 자리 너무 폭망한 자리예요. 그리고 평생을 돈을 벌었던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인 거예요. 오빠를 보는데 제 자리예요. 저도 평생을 했는데 나만 아는 게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세상적인 그에 가서 두드려 맞고 얻은 게 무엇이냐? 원위치료의 회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에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없어도 되고, 뭐, 먹고 살만한 내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고. 그냥 이 삶에서 저는 진짜 누구 말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헌숙 언니가 그전에는 뭐 이런 이유로 안 돼요. 저런 이유로 안 돼요. 특히 나는 최고 숨은 게 또 그 직장이 막 불규칙한 그 교본 근무다 보니까 누가 뭘 일 시키면 아니 나 오늘 뭐 근무야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자꾸 숨었어요. 그 뒤로 그 안에 숨었는데 이제는 뭐 하락하면 예. 왜 그런가? 왜? 예 하면 왜 무엇이 좋은가?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복 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받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받는 자리가 너무 고맙고 그 미자도 여기 있지만은 그 미자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고 근데 미자는 항상 너무 이제 이렇게 목사님 가까이 있었고 부러웠죠. 근데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나서 그 제 때문에 수고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아무도 표현을 못했고 근데 미자의 자리가 바로 제 자리였구나 싶고 제가 멀리 있으나 여 안에 있으나 한 통 속에 있으니까 뭐 엎어지나 맺히나 똑같이 내 안에 내용물은 담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똑같은 성분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을 목사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복이고 그 제 안에 완전 새로운 저도 모르는 새로운 생명의 법 이게 심겨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복받고 또 내려가는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 옛날에 이게 찌르는 자리에서 찔림을 당하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있잖아 그죠 예수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제 스스로 죽은 건 없어요. 제 스스로 죽으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냐?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는 자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자리는 모든 화평과 평화와 연합이 있고 모든 게 그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 벽은 누가 만드느냐? 결국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영어 선포 너무 강해. 그 사람은 그 영어한테 안 걸려지면 또 딴 사람한테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에 그냥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인 사람이어서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 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그 목사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게 한 노선 안에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이 본체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저는 이 빈 껍데기로 계속 가면서 어떤 것으로 채워질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